오늘은 로마서 6장을 읽습니다. 로마서 6장. 우리가 묵상의 주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죄의 싹,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싹과 은사 이런 것을 대조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글의 그 의미로는 그 대조하는 의미가 분명하지 않지만은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싹시라고 하는 것, 읍소니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에서 두 가지 용법으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노동자의 일의 대가, 그걸 싹시라고 합니다. 하루 품삯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주로 신약에서 이 군사들의 급료,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에 그 받는 그 급료를 읍소니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싹시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싹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한 대가를 받는 걸 말합니다. 1시간을 일했으면 1시간의 대가, 2시간이면 2시간의 대가. 근데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싹과 은사가 대조가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이 싹과 은사 이것을 잘 우리가 이해하시고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이건 이미 선포된 진리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세계 제2차 대전에서 항복을 합니다. 그런데 항복한 후에 필리핀의 정글과 또 괌의 동굴에 있던 일본 군인이 이것을 믿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코이 쇼이치라고 하는 이 사병은 괌의 동굴에서 28년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일본군 장교는 필리핀 정글에서 29년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들의 정체가 이제 원주민들에게 발각되어서 일본으로 송환됩니다. 그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일본 군국주의가 얼마나 사람들을 세뇌시켰든지 이 요코이 쇼이치라고 하는 이 일본군 패잔병은 일본 땅에 발을 딛자마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끄럽지만 돌아왔습니다. 부끄럽지만 돌아왔습니다. 그 마지막 전쟁터에서 지휘관의 그 명령이 포로가 되느니 자살하라. 포로가 되느니 자살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명령에 전쟁이 끝나고 28년 동안 29년 동안 복종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무섭습니다. 진리의 역사적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동굴에서 그 정글에서 야만인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선언을 우리 마음에 담고 오늘 이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 어떻게 진행되느냐. 1장에서는 복음의 정의를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죄를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대략 21가지의 죄를 열거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는데, 유대인들은 누가 유대인이냐? 어떤 혈통적이나 지리적인 여건이 아니라 율법과 할례 언약을 받은 사람들,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죄, 율법을 주었는데도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결국 모든 사람이 죄인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느냐, 아브라함의 그 의가 무엇이냐, 그건 믿음인데, 그 믿음은 유대인들이 할례 언약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벌써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유대인의 죄가 무엇인가를 더 두드러지게 강조합니다. 어제 읽었던 5장은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모형이다. 예수님의 그림자다. 우리가 구약에서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가지 이유를 소개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6장에서 이 로마서 6장, 7장, 8장은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 끝에 나온 결론입니다. 6장에서는 죄와 육체의 관계 속에서 고민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죄와 육체의 관계. 그리고 7장에서는 이 죄와 이 마음, 우리 중심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결국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리고 탄식한 겁니다. 절망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8장에서 죄와 성령의 관계로 해결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죄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그러면 이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이기고 나갈 것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미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 하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으면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수시로 죄를 범합니다.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서 2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가 우리를 막 꼬집습니다. 우리를 흔들어 댑니다. 아무리 그래도 죄에 대해서 죽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 권사님, 갑자기 그 남편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부부가 얼마나 금실이 좋았던지 남편이 세상 떠난 걸 믿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남편을 안방에 모셔놓고 그 옆에서 하룻밤을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룻밤을 지내고 나니까 그제서야 죽었습니다. 그러고 인정하는 걸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왜? 죽으면 반응이 없는 겁니다. 어떤 것이 죽은 사람 위에 무거운 돌을 올려놓으면 그 시신이 무거워 죽겠다 그러겠습니까? 그게 죽은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어떻게 죽느냐? 우리 육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에서 죄를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우리가 총을 쏘거나 화살을 쏠 때에 관역이 있습니다. 그 관역의 정중앙을 향해서 사격을 하거나 화살을 쏘는데 중앙에 맞지 않은 모든 것들이 하마르티아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확대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창조주의 하나님의 존재 목적이라고 합니다. 나를 왜 이 시대에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두셨는가? 하나님이 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서 어긋난 것을 하마르티아,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어떤 유혹이, 어떤 불의가, 어떤 불법이, 어떤 불선이, 어떤 불신이 우리를 흔들 때에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죽은 자의 모습을 유지할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서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삭과 은사, 은사는 카리스마지만은 은혜는 카리스, 다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삭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한 대가입니다. 내가 싸움터에 나가서 싸웠던 그 대가로 받는 것을 삭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은혜와 은사는 내가 한 게 없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은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자리로 주장하시고 그렇게 유지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돼서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두 번째는 은혜에 속한 자,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물질, 내게 주어진 삶,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미 선포된 겁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떤 행동과 의지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 가신 그 길 따라서, 분명히 일본이 항복을 선언했는데도 그것을 믿질 않았기 때문에 28년 동안 29년 동안 요코이 쇼이치라고 하는 일본 사병은 괌의 동굴 속에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고,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일본군 소위 장교는 필리핀 정글 속에서 여전히 원주민들과 싸우면서 그러고 지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오늘 이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게 믿음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오늘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실력자들로, 믿음의 실력자, 은혜의 실력자 모두 되셔서 오늘도 삶의 도처에서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18절 말씀에 보면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이 죄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떻게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죄를 짓도록 우리를 올감해 놓았는데 그 환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를 누리느냐? 그것은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갈지라도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잘못한 건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죄의 자유를 누리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화요일 우리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끝까지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이 기도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에 대하여 우리 모두 죽은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만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도 은혜로 붙드셔서 그들의 믿음이 마지막까지 승리함을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날이 속히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